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9일차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장모와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 이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신 사실과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전역에서 전도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주님은 새벽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한 수많은 병자들이 밤이 늦도록 치유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매우 피곤하셨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신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신성을 지니셨다는 사실로 인해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신성을 지니셨지만 동시에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거듭되는 사역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럴 때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조차도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같이 열심히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참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때에만 우리는 모든 일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고 또한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도 없이 하고 있는 일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성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은 설령 그 시작이 좋아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도 기도에 많은 시간을 쓰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는 시간의 소비가 아니라
확실한 성공을 위한 보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6절에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찾아간 사실이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홀로 있는 시간, 더 정확히 말한다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분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실을 빨리 전하고자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사실에 상당히 기분이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주님의 뜻을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부류에 속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에게 열심이 부족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구별하고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집한 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전통 중심, 자기 중심적 신앙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바르고 참된 신앙은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그 가르침을 경청했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자만하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알고 자기 점검을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자만은 헛된 것이며 우리 인생에 무익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은 인기에 영합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주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희소식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전하고자 서두른 법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부상하는 것은 제자인 그들로서는 더할 수 없이 기쁜 일이었을 것이므로 한껏 고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사로 대표되는 주의 일꾼들과 인기의 이런 함수 관계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가 없고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는 것보다는 인기가 있고 인지도 역시 높은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일꾼들이 인기에 영합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인기가 목적이 되는 사람은 두 가지를 힘쓰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를 꾸미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의를 행하든 구제하는 일을 하든 기도하든 금식하든 항상 이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주님께서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회관과 큰 거리 어기서서 기도하는 반면에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는 법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기도하라.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들만 골라서 합니다.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과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거기 개의치 말고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제쳐두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탕발림과 거짓말을 하는 이들은 주님의 일꾼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일꾼들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힘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의 지상 과제는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완don하시고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완don하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들, 곧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으므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처럼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곳에서 머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범해 보이는 구절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오늘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복음 전도가 그것입니다. 이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기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이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지상 과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오히려 다른 것들, 정치적인 발전이나 민주화 투쟁이나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 등에 더 앞장선다면 이는 교회 보내는 임무를 망각한 처사고 또한 주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불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땅끝까지 가서 모든 일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었는데 이 일의 중요성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도대체 그가 무슨 부채를 지고 있었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자신을 가리켜 빚진 자라고 말한 것은 복음 전도의 의무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공유해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당을 신축하거나 어떤 교육관을 구입하거나 또 어떤 신용금고나 그 밖에 다른 복지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도 복음 전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왜곡 해석해서 사회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해방신학이나 흑인신학이나 여성신학이나 민중신학 등의 이름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상을 훼손하는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상과제는 복음 전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줍니다. 교회는 세상의 여타 기관이나 공동체들과는 달리 영혼구원이라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대명제를 위해서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지구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죄의 종로로 타는 이들이 수십억 명이 될 텐데, 교회가 한가하게 다른 일들의 자원을 낭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며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그런 민족과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을 잊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지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